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우리 다 같이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무슨 일을 했냐면 알바를 했습니다. 어떤 알바였냐면 그 성교 물품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이렇게 라벨링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가서 그 라벨링 붙이는 작업을 한 이틀 했어요. 원래는 길게 한 일주일 이상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이제 막상 해서 보니까 한 이틀 정도 하고 나서 그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담당했던 시청의 그 부서가 아예 없어지면서 예산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다 지금 창고에 묶여 있어요. 세관 창고에. 그래서 이거를 또 빼내 가지고 하려면 또 뭐 식약청 그 검사 받는데 또 꽤 많은 돈이 지불되고 거기 지금 한 60억, 한 80억치의 분유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10,000박스가 있어요. 12개 들어있는 거 10,000박스가 지금 거기 쌓여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서 그 보관하는 것만 일주일에 보관하는 것만 7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관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 이것이 잘 풀려서 이거 잘 유통되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또 했던 건데 여기서 또 멈춰서 그게 잘 안 되면 그 80억치를 폐기 처분한대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께 좋은 소식 기다리겠다고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연락드리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같이 그런 라벨링 작업하면서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어찌 됐든지 이런 모양 여러 모양으로 같이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연합이고 하나됨이 아닐까 생각됐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삶도 나누고 또 이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분유를 빼가지고 이걸 하고 다시 넣고 해야 되니까 어깨가 막 아프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물품이 또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의 그 아이에게 전달돼서 아이가 이걸 먹고 자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힘을 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분유를 먹고 누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기대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도 여러분 우리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그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같은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에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 모이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같이 동역하고 섬기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 여기서 하는 뭐 사역자다 이게 동역자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신하면은 부적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 점집에 가서 하면은 막 무슨 고민거리를 얘기하면 내가 부적 써줄게. 이거 머리맡에 딱딱 해. 해서 이불에 놓고 또 베개에 놓고 잘 입고 지갑에 갖고 다니면 너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부적을 주면 그 부적을 비싼 돈으로 사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막 지갑에 놓고 뭐 여기 놓고 막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제 어렸을 때 그 영화 중에 여러분 그 강시라고 아세요? 강시? 예, 강시 예, 관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뛰어다니는 애들에게 부적을 하나 딱 붙이면 그 부적 붙이는 그 순간 그 강시가 멈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그런 부적을 갖고 다니면 자기가 안전할 수 있고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운동 경기 같은 거 갔을 때 부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뭐 징크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배트만 사용해야 되거나 제가 평소에 항상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가 그날은 빼고 왔어요. 그러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경기에서 질까 봐. 그래서 그것을 꼭 찾아가지고 그걸 꼭 매야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배어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차에다가 성경책 딱 놓고 다녀야 우리가 안전하게 펴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책 다 그 두꺼운 성경책 있잖아요. 읽지도 않는 그 NIV 영어 성경 2개 딱 갖다 놓아야 내가 안전운전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뭐예요? 십자가를 내가 딱 거기다 딱 걸어놔야 내가 눈앞에서 그 딱 보이기도 하고 십자가가 있으면 왠지 내가 안전하게 잘 살 것 같고 왠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마음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딱 놓고 다니거나 십자가 들고 여기다 꽂고 다니면서 나한테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가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성경책을 여기 가슴에 갖고 갔는데 전쟁에서 딱 맞았는데 성경책이 딱 총알 박혀가지고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성경책 하면서 여러분 그 이 성경책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책 이거 종이에요. 종이고 인쇄소에서 막 인쇄 찍어갖고 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산 거고, 인쇄소에 그 잘못된 거는 거기에 그냥 버려지게 되고, 어떤 거는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성경책이 우리 삶 가운데 맨날 같이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자취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선배 형 2분하고 자취를 했는데 총 3명이 자취를 하는 거잖아요. 3명에서 한 방에서 지냈는데 한 방에서 지낼 때 여러분 그 형제들 특징이 있어요. 자매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는 안 들어가 봐서. 근데 형제들은 대부분 같이 자취를 하면서 생활한다고 하면 대부분 쓰레기통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쓰레기통이었어요. 막 밖에는 페티병이 막 쌓여 있고 방 안에는 정말로 딱 누울 자리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 정도, 그냥 보기만,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가위 눌리는 그런 거 아시죠?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형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다가, 형들이 2명이 옆에서 잠을 자고, 제가 여기 맨 끝에서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가위에. 그래가지고 가위에 눌려가지고,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밑에, 웬 한복 입은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쳐다보는데 제가 형한테 계속 옆을 쳐야 되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이게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다가 제 위로 갑자기 확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이제 가위가 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방을 혼자 못 들어갔어요.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또 그 방이 공교롭게도 그 2층의 맨 끝방이었어요. 그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했던 극약 처방이 뭐였냐면 성경책을 나 잘 때 머리 옆에다 이렇게 베개 옆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자야지. 물론 그때 이후로 제가 뭐 거기에 과일을 눌린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성경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거나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녀도 성경책가 좋은 거, 비싼 거, 뭐 금태 두르는 그 성경책을 갖고 다녀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여지지 않는다면 그 성경책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종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안에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혼동하지 마세요.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사무엘 상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희귀했다고요. 예배가 무너져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은 있지만 자기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가 누구였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제물을 자신들이 취했어요. 그 일부를 자신들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는 드려요. 형식은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춰져 있는 예배.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욕심을 채우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이 희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고요. 그때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있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임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단하고 브엘세바는요 끝과 끝입니다. 끝과 끝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치는데 이 블레셋을 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다, 이제 블레셋 사람 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치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쟤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네, 우리도 지를 치자라고 하면서 전열을 막 가다듬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뛰어난 전사였어요. 전술도 좋았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철기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기를 만들고 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용사였어요. 그때 당시 용병같이 싸움 잘하는 싸움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전투,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전투를 행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싸움꾼들이 아니에요. 전쟁꾼들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셨거든요.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갑옷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성 몇 바퀴 돌고 나서 소리 질렀더니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전리품만 취했어요. 그냥 정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 싸움꾼들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블레셋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맞아, 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4,0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와서 진영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지금 이 전쟁의 승패 이것을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가서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라라고 갔을 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는 패하게 돼요. 그때는 왜 패했죠?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저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몇 명만 데리고 가자 했는데 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치라 너희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모든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가서 전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투에 패배하니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태도와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거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진로에서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패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냐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 볼까 만질까 한 번 볼까 말까 한 건데 그것을 지금 장로들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사장들이 안 돼요가 아니라 뭐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안에 이제 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덩이를 갖고 와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서 이제 이겼다고 하면서 전쟁은 다시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해요. 소리쳐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쟤네가 왜 그러지? 이거 무슨 소리지? 라고 막 이제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을 데려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식이 딱 그거였어요. 뭐예요? 이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신이 있는 거고
그거 각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데리고 왔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두려웠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애굽을 한번 전쟁을 했었거든요. 쳤을 때 굉장히 호되게 당했어요. 애굽이 진짜 강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그 애굽을 치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애굽을 어렵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 신들, 그래서 이 신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치지 못하고 우리도 능히 이기지 못했던 그 애굽을 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그 하나님이잖아. 그 신들이잖아. 오늘 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수를 얘기한 것은요, 굉장히 강한 신을 얘기할 때 얘기해요. 진짜로 강하고 좀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복수 얘기해요. 그만큼 강하다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신이 왔구나. 우린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에 전투에서 4,000명을 죽이면서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래도 우린 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그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힘써서 이기자. 힘써보자. 힘 으쌰으쌰 해보자. 지금 블레셋이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힘써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다른 거 정비 안 하고 그냥 막 좋아해서 그냥 거기서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이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쳐요. 먼저 치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는다고요? 3만 명이 죽는다고. 여러분, 3만 명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파별로 나누잖아요. 거의 한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큰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거의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진다시피 한 그런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뭐와 같이 한 거예요? 부적과 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저랑 여러분 설명했듯이 이 성경책만 있으면 내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어. 성경책을 갖고 끼고 다니면 나는 잘 풀릴 거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지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책 안에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펼쳐서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더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 자체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기독서점 가면은 5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이제 전쟁해도 되겠네. 이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아,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게 하셨지?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말씀 필 때 볼 수 있고,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우리의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